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차렷. 오늘 성경공동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로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노예가 주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노예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노예의 값을 치르고 주인으로부터 그 노예를 샀습니다. 아주 포악한 그 주인으로부터 해방된 이 노예가 새로운 주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절을 하면서 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새 주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거든 자유로움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노예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벅찬 이 감격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신에게 자유를 찾아준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늘 참 고마운 분이다, 참 감사한 분이다, 그분의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아서 자신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 전에 고통받았던 노예를 보면 그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를 바라봤을 때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산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 손을 탁 잡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큰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당신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살게 된 삶의 배경에는 나에게 자유를 찾아준 어떤 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감사와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월절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유월절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런 의미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을 이루면서 들었던 첫 번째 명령,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건 뭐냐면 6월절에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6월절에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너는 지금부터 제사장 나라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다 그래요.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약까지 다 읽어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나요? 빨리 끄세요 이제. 예,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선민이다. 이러한 자기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건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선민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보다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러한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소명을 망각했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이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은 아니다. 끊임없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부르심 앞에 소명을 감당하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소명은 망각했다는 거예요. 섬김과 순종 앞에 헌신한 삶은 망각하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이러한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월절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22절) 이제 이상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6월절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후에 이 고기는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이 피는 문에다가 발라라.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문 설주에 다 바른 다음에 아침까지 나오지 마라. 그 피 안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명령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오늘 집에 가서 잘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지금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늘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고기 한 근 사서 맛있게 볶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는 문 밖에 바르고 나오지 마세요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두 그룹이 생겨납니다. 아, 이게 뭔가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이 속에는 중요한 게 들어있다. 순종하자 하고 피를 바르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연속극 보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자는 사람과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오늘 여기에도 두 그룹만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명령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집에 가자마자 문에 피 바를 것을 계획하고 바르는 사람과 그냥 뭐 특별한 이상한 명령이야 하면서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문에 피 안 바르고 사는 두 그룹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그룹만 있을 뿐, 이제 전체가 두 그룹으로 딱 나누게 된 거예요. 집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가 있던 어르신이 있던 좀 똑똑한 사람이 있던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던 애굽 사람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던, 사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우선 야곱의 우선이라고 했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피를 바르고 강 건너가서 피를 애굽 사람이 발랐던 종이 발랐던 흑인이 발랐던 에티오피아 사람이 발랐던 그때 애굽의 노예로 다 끌려왔던 사람들이 바르고 다 나갔어요. 야곱의 후손만 나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막 피를 바르고 같이 따라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강을 건너온,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건너간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이것을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10년만 젊으면 세상을 한번 바꿔놓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김은욱 집사님 10년만 젊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10년만 젊으면 지금보다도 멋진 인생, 지금보다도 멋진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일까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우리는 10년도 더 주어졌습니다. 더 젊어졌어요. 아세요? 옛날에 60대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70대는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지금 70대 중반을 살아가는 권사님들을 보고 누가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십니까? 빨간 립스틱 바르고 나가면 와, 뭐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정말 10년, 20년이 더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10년도 더 젊게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윤금증 집사님 어디 가면 40대라고 하죠. 누가? 50대라고 하는가 보다. 정말이에요. 옛날에는 딸이 시집갈 딸을 데리고 있으면 어른이에요. 그죠? 시집 보낼 만한 딸이 있으면 와, 저분. 근데 지금 누가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그 어머니를 가리켜서 나이 들은 어른이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새댁이라고 말하죠. 그죠? 정말이에요. 이렇게 젊어졌어요. 40대는 특별한 사고나 특별한 병이 생기지 않는 한 100살까지 산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저도 90살쯤 살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많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보다는 지금도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많고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요, 오히려 9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돈 걱정이 돼요. 우선 그때도 막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누가 일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이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기초연금도 다 준다고 했다가 덜 주는데 그때 다 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안 주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많이 들어놓는 건데, 목회자가 무슨 그때 국민연금 뭐 그런 거 신경 썼겠어요. 직장도 아닌데. 우리 교회가 퇴직금이나 아마 한 500억 정도 준다고 모르지만 퇴직금 얼마 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취직도 못했는데 쟤들이 돈을 나 막 줄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 걱정도 돼요. 이거 치매가 많다는데 내가 치매 와서 내가 몰라보면 어떻게 하지? 내 사랑하는 교인들을 몰라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걱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0년이 새로 주어졌어도 옛날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세상을 바꿀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옛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10년이 더 주어지고 20년이 더 주어진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날 떵떵거리고 살아왔던 간에,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던 간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간에, 아니면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젖었던 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으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제 날이 밝으면 가자 하면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의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롭게 출발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새롭게 산들 그 사고,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제 이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6월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6월절을 지키라! 지금부터는 이해 안 되어져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피를 뿌리라면 피를 뿌리고 이렇게 살아라. 옛날에는 벽돌을 짓는 달인으로 살고 싶었지만 벽돌을 잘 만드는 달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를 뿌리는 인생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정신이에요. 이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그거다는 거예요. 10년이 여러분들에게 더 젊어져도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여러분들이 그 살아온 삶의 정신을 바꾸지 않고 앞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이것을 6월절이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절 시작. 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지금까지는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이 6월절이에요. 이걸 규례로 삼아서 앞으로는 너와 너희 자손이 영영이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다. 저녁에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서 갑자기 통곡 소리가 납니다. 막 비명 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죽었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비명 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막 불안하겠어요. 옆집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하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가자면 가야지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잊지 말자.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을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출발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 중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 하면 지금도 그들은 거침없이 모세 그리고 다윗,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 이순신? 세종대왕? 하여튼 그들은 모세, 다윗, 공통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모세상 그리고 다윗 그 조각상을 만든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가서 그 조각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보인대요. 성경이 보인대요. 그만큼 다윗상과 모세상을 잘 만들었어요. 그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탁 보면 다윗의 모습이 연상되게끔, 모세의 모습이 연상되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쉬워요. 어떻게요? 다윗을 만들 때는 다윗 아닌 것은 다 버렸습니다. 아까워도 다 버려버렸다.
오로지 다윗에게 관계된 것만 생각했어요. 다 버렸습니다. 이것을 어텐션, 주목, 집중이라고 말하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섬기는 일에 실패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주 실패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와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비 안 오면 다 망하잖아요. 나일강이 흘러가니까 나일강에 댐을 만들고 거기서 수로를 끌어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오니까, 가나안 땅에 오니까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물이 많이 흘러갑니까? 요단강은 냇가예요. 그냥 냇가. 비 안 오면 말라버려요. 그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정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적당한 시간에 비가 내려야 돼요. 이게 젖과 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집중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애굽에서 살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은혜로 살겠다는 정신을 혼합해 가지고 섞어져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가 영영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도요, 나 율법을 잘 지킨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파고 들어가 보면 세상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포장의 달인이에요. 포장의 달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입술에도 행동에도 믿음은 없어요. 포장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의의를 자랑할 뿐이지, 그의 머릿속에는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가 그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마지막 잡혀서 돌아가실 때 자기 사역을 쭉 집중해서 한 행위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을 들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마셔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거짓말 할지도 몰라요. 도망갈 사람들에게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힘들 때가 좀 있어요. 목사라고 힘들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섬기는 일에 지칠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막 섬김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섬기고 그러지 않고 어쩔 때는 섬기기 싫어요. 그리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속상할 때 있죠? 저도 속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저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해지듯이 목사도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우울해지고 여러분이 의기소침해지듯이 목사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지듯이 저도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그만하고 여기 좀 쳐다봐요. 유아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지금도 막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내 말 한마디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자존감이 낮아져요. 저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 그때 제가 6월절 만찬 앞에 서요. 제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만찬이에요. 주님의 만찬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축복 기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너희를 반대해도 제자들이 지금 내일 모두가 반대할 겁니다. 제자들을 죽일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거예요. 모두가 너희를 반대해도 힘을 내거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라는 기도가 6월절 만찬 속에 들어있어요. 모두가 너를 따라오지 않아도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주님의 만찬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마지막 자신의 몸속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율법의 대가였던 니고데모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거였구나. 그 앞에서 펑펑 울듯이 주님의 사랑이 6월절 만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만찬을 집중하여 바라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너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기억해서 너도 도망가지 말고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고 영혼을 섬기고 힘들어도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때로는 배고프고 지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실 우리가 본질이라고 할 때 본질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본질을 이야기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적당하게 살면 신앙생활이 편한데 본질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본질을 추구하기가. 그런데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의 만찬을 바라보면 신앙의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27절) 아멘. 자녀들이 물어봐요. 이웃집 어머니하고 똑같이 살면 물어볼 것도 없죠 뭐. 이웃집 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나 이웃집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벽돌 만드는 것에 달인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다 라고 이렇게 사는 부모님을 보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사세요? 라고 물어봐요. 이웃 사람하고 이웃 어머니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웃 아버지하고 다르잖아요. 뭐 물어볼 것이 없는 부모님들도 계시긴 계세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런데 다르게 살면 물어봐요.
이렇게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대답하라는 거예요. 대답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옛날 사람에 비해서 10년의 인생이 더 주어진 사람도 있고 20년, 30년, 50년의 인생이 더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많은 시간이 주어졌고 특별한 교통사고나 질병이 없는 한 우리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이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어진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살면 결단코 우리는 달라질 것이 없고 그냥 10년을 더 살던 50년을 더 살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게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 어제 같은 사고로 과거의 삶으로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요, 아빠? 엄마와 아빠는 다르잖아요. 이럴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십자가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내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 이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부르신 은혜 앞에 살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저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산단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합시다.